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리고 3장 1절로 3절입니다. 3장 1절로 3절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이사했고요. 그리고 또 성전을 우리가 이제 우선 사무실과 이제 소예배당으로 쓸 곳을 소예비실로 쓸 곳을 계약했습니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어디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 취업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그렇겠죠. 매우 이렇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상스럽고 새로운 분위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도 하시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집과 성전을 같이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이전을 한 거는 저희가 원래 신촌에 있었거든요. 신촌에 또 일로 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곳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전을 이제 양재동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주 서울대에 아주 근접한 곳으로 옮기게 됐죠. 서울대는 아주 가까이에는 인가가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사무실 있는 데가 거의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강해보다는 약간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결론이 나거든요. 본문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한번 새로운 성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또 가서 보시고 지금까지 여러 군데 찾았지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번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 보셔도 돼요. 네. 비번은 문자로 막 이렇게 하면 그렇고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 주 중에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창세기 35장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혹시 이제 링크를 혹시 줄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수요예배 때 창세기 35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35장 그런 내용이죠. 야곱이 은혜 가운데서 두 때를 이루고 이후에 이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인데 자막이 나오죠.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예배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방 신상도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게 어떤 뭐 장식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귀걸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자리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두려운 자리로, 감사한 자리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 또 이전한 이 자리에서 상서로움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그 처음 결단을 하고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때도 생각이 나고, 그죠? 매우 참 감사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딸이 코로나에 걸리더니, 막내가 코로나에 걸리더니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리게 됐죠. 콜록거리고 열도 나고 어려운, 그러니까 이사도 쉽지 않은데 이 어려운 중에 병 중에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힘든 중에. 이사 이후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필 이때 왜 코로나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겹게 이사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됐어요. 에어컨을 당근에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됐는데 집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근데 이 먼지가 좀 덜 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 하시는 분이 능숙하지 못한 건지 뭐 방법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먼지가 기계를 막 뚫는데 먼지가 막 갈면서 막 먼지가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먼지 폭탄을 맞은 거예요. 먼지가 들어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마스크를 끼고 옆에서 청소기를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청소기를 들어가는 거는 3분의 1도 안 돼요. 다 그냥 날아가요. 확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 거였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죠? 그 이제 청소를 해주거든요. 집주인이 청소를 해주는데 그죠? 또 구멍을 뚫고 청소해준 다음 이리 들어갈 걸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지금 짐 다 들어와 있는데 모든 짐에 먼지가 다 앉는 거쫙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았습니다. 바닥에도 앉고 옷에도 앉고 책상에도 앉고 모든 뭐 키보드에도 앉고 다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우리가 잠을 자려면은 이걸 다 정리하지 않으면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잠을 잘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그 막 일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도 막 열어놓고 해가지고 막 거실이며 어디며 막 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이제 이삿짐을 정리해야 되죠.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하기 전에 물로 씻어야 됩니다. 원래 다 이렇게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이제 비닐로 이사를 하다 보면 비닐로 포장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뭐 방 하나 하는데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방 하나 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모든 식기며 식기 위에도 다 앉아 어떻게 먹어요? 식기 위에 앉아 있는데 식기며 바닥이며 뭐 그 가루가 묻어 있는 거를 제가 다 씻으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니, 물이 진짜 좋은 거구나. 물이 지나가면 깨끗해져요. 물이. 그죠? 물로 씻을 수 있는 거 씻고 닦아낼 수 있는 거 닦아내고. 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전부 정결례를 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전부 이거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전부 제가 세례를 주는 거죠. 전부 세례 요한도 아닌데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제가 세례를 줬어요. 물로 씻고 닦아내고 세례를 준 거예요. 씻을 수 있는 건 씻고 닦아내야 되는 건 닦아내고 빨아야 되는 건 빨고, 그죠? 모든 것을. 다행히 이제 아이들은 장모님 댁에 맡겨놓고 저희 둘이 거의 이제 이 폭탄이 터진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도저히 이제 금요일에 올 수 없어요. 그 폭탄이 금요일에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코로나도 걸렸고 누구 전염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약간 목소리가 약간 있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코로나인데 막
이사했고 힘들잖아요. 힘든데 쉴 수도 없어. 쉬면 이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쉬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또 이제 한 며칠은 힘들잖아요. 한 3, 4 이런 게 힘들고 막 침 삼킬 때마다 막 면도날로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목이 따갑고 막 괜히 힘든데 처음 걸렸을 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는 또 어떻게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이 구약의 할례를 받으면 며칠 이제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할례.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죠?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을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마치 할례와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것 같다. 할례 세례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쉬지도 못하고 일은 계속 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힘들고 코로나에 이사 버릴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5층을 열심히 다 했습니다. 제가 이 5층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 기피하는 집, 넓고 싼 집 있죠. 넓고 싼 집은 5층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5층으로 이사를 해보니까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5층으로 이사 가세요. 5층으로 확실하게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지금 제가 이 다리 근육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헬스장을 가도 천국의 계단은 안 올라도 된다. 이미 오르고 있다. 하루에 한 10번, 15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막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되고. 일부러라도 이제 천국의 계단을 막 운동하고 그럼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이 천국의 계단이구나. 우리 집이. 할렐루야. 우리 집이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의복도 다 빨고, 오늘 이제 그 창세기 35장 말씀처럼 의복 갈아입는다는 건 빤다는 얘기죠. 그죠? 의복도 다 빨고. 빠는데 그 주변에 이제 서울대 근처다 보니까 빨래방이 왜 이렇게 많아요? 빨래방이. 한 블럭, 두 블럭 지나가면 빨래방, 계속 빨래방이 있는 거예요. 이 빨래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더니. 저기 써있잖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기 빨아야 돼. 전부 이제 원룸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서울대 근처다 보니까. 서울대 기숙사도 한 5,000명 정도 있을 수 있는 기숙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5,000명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들이 주변에 원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진짜 이제 필드에 진짜 가까워졌다. 완전 다른 동네인 거예요. 저희 살던 동네랑 완전히 좀 대학가 근처에 그 느낌이 굉장히 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온 겁니다.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엄청 쌉니다. 학교라 그런지. 식당이 한 6,000원, 7,000원이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식당에 들어가면 웬만한 식당에 들어가면 그렇게 싸게 팔고요. 이발비도 8,000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 오시라. 이사 오시라. 교회를 가까이 하시라. 그렇게 제 몸도 마음도 굉장히 새로워졌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몸도 계단을 오르면서 코로나에 열병에 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온 물건들의 물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감사의 기도가 너무나 절로 나왔어요. 크고 싸고 다리는 튼튼해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진실한 마음으로 너무나 큰 축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일인데 이제 머리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제가 머리를 이발을 하고 왔는데 이발을 할 때도 뭐 하나하나가 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시작해서 그런 때였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발소에 목사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머리를 아주 너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게 이런 이발소가 있나 했는데 이제 잠깐 옆에 보니까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그 신앙서적이 막 있는 거예요. 분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인 거죠. TV도 안 틀고. 봉천동이 전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봉천동입니다. 봉이 이제 받들 봉자인데 하늘을 받는다는 뜻이죠. 봉천, 그죠? 이게 가장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곳입니다. 이 동네가. 다시 이사 오세요. 가까이 오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죠? 헬스장도 얼마나 싸는지 헬스장이요. 구청 헬스장보다 쌉니다. 1년을 끊어도 30만 원이 안 돼요. 정말 쌉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해보는데 옆에 앉아 있는 분들도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이런 동네가 참 있구나. 뭔가 요즘 같이 뭐 삭막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한 곳을 한번 가서 보셔도 너무 좋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거기서만 다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잘 돼 있고 추가적으로 더 예배 본당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곳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다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지만 고민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얻는 것이 좀 더 뭐랄까 도전이죠. 도전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집기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에 카페로 썼던 곳이고 이쪽에는 카페가 있고 이쪽에는 오피스가 있는 희한한 건물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왼쪽에는 카페고요. 오른쪽에는 사무실이에요. 여기 카페가 이제 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할 수 있고 들어가 보면은 칸도 다 나눠져 있고 에어컨도 아마 큰 게 한 4대 있고 작은 게 한 2대 있고 뭐 할 게 없어요. 천장도 다 돼 있고 노출형으로 천장이 좀 높아요. 높게 잘 돼 있고 바닥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칸도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할 것이 별로 없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우리가 연합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밀렸던 얘기를 진전 상황이 말씀드려야 되는 밀렸던 얘기를 좀 그럴 이제 연합 예배 드리는데 막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그렇게 약간 카페처럼 다 만들어 놓은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카페였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좀 알아보는데 차 한 2-3대 값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아니 아무리 봐도 멀쩡해 보이는 바닥인데 이걸 전부 다 까야 돼요. 전부 다 까고 필름을 새로 깔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여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니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보내드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과 이제 대오지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다 디자인도 해주시고 그분의 구상과 그분들의 어떤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이 현재 있는 그대로 살려서 집기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아주 최소한으로 할 생각이고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이거 찍었어요. 사진 이게 뭘 찍었냐면은 요 보이시죠? 네모난 박스 하나, 둘, 3개 보이시죠? 이거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많이 한 10개 있나요? 많아요 이게 10개 있네요. 맞죠? 그쵸? 10개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요. 세준이가 만들었어요. 세준이가 음향의 이 울림과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세준이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무로 테두리를 하고 속에 흡음을 넣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세준이의 사랑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버릴 수 없다. 다 가지고 갈 겁니다. 띄어가지고 띄어서 그 친구가 돈이 없어요. 정말 돈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사비로 만들었습니다. 돈도 달라고도 안 하고 사비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줬던 친구는 세준이가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아껴줬던 것 같아요. 저 이제 그 로봇 청소기도 우리 세준이가 사자고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다 이제 띄어가서 인테리어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활용을 하는데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울리지 않아도 붙일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도 드러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리전하는데 여러분 세준이가 요시아가 됐죠. 미국에 가서 요시아가 됐습니다. 요시아가 39에 죽었어요. 39에 죽었는데 세준이가 39에 요시아가 됐습니다. 재밌죠? 신비하다. 제2의 뭐
단명한 너무 아쉽잖아요. 아쉬운 정말 좋은 왕인데 단명했는데 그 역사를 이어갈 것 같은 훌륭한 사역자로 세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해주셔도 좋고 화분을 맡아주셔도 좋고 그죠? 의자를 맡아주셔도 좋고 그죠? 의자도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건 여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저희가 이전을 몇 번 했죠. 이전을 몇 번 할 때 제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노가다를 열심히 했죠. 이제 박 집사님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 것도 하고 그 전에 요 직전에는 이제 목수 한 분을 불러서 목수 한 분만 부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한 분만 불러서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보조로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찬호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같이 만들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아마추어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그죠? 여기는 이제 프로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에 만든 건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 느낌 많이 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오지에 많이 맡겨서 할 생각이고요. 우리 대오지 분들에게 은혜와 영감을 주셔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요. 제일 처음에는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인테리어가 되는 기간에는 어쩌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연합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를 잠깐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독일보 체프를 좀 빌려서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잠깐 드릴 수도 있고요. 목표는 이제 11월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 사원 공지가 너무 어렵고 좀 한꺼번에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강해 설교를 우리는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또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요한 봤는데요. 세례요한은 여러분들 알듯이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먼저 와서 앞길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뭐냐면 오늘 본문 내용처럼 회개를 시키는 거였어요. 회개를 시키고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 살던 전에 집은 낡았죠. 낡고 그랬는데 여기 이사를 오는데 집주인이 이제 조명을 바꿔줬어요. 망가지고 이런 걸 고쳐주잖아요. 근데 이제 조명을 LED로 하나 조명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아진 거예요. 전에 살던 집은 낮에 불 켜면 표가 안 나는 집 있죠. 불 켜도 표가 안 나요. 낮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그런 집이었는데 여기는 낮에 키워도 확 밝아지는 어떤 이런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요. 너무나 새로운데 뭐가 새롭냐면 모든 짐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거 왜 더러울까요?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조명이 밝아졌잖아요. 조명이 밝아지다 보니까 온갖 얼룩과 더러운 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이렇게 말아. 이거 이렇게 더러웠던 거야. 막 냉장고도 그렇고 약간 어두우니까 조명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요. 더러워서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막 화나니까 막 너무나 잘 보이는 더러운 게.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르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어. 내가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았어. 이거를요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올 때 빛 가운데서 우리의 더러운 것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우면 몰라요. 이게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모르죠. 어두우면 깜깜한데요. 그죠? 이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세례요한은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빛이죠. 그죠? 이 수천 년 만에 할례의 세계에서 세례의 세대로 옮겨진 거죠. 세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씻을 수도 없어요. 뭐가 더러운 줄 알아야죠. 더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코로나 걸린 상황에서 조명은 밝고
먼지 폭탄이 터진 상태에서 그죠? 먼지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물세례를 열심히 줬는데 물세례는 정결례 중에 정결례입니다. 정결례 중에서도 정결례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보다도 나은 정결례죠. 왜냐하면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였으니까요. 이 할례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이 가까워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어떻게 이르게 되고 그 축복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중보자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단숨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례요한 먼저 보내시고 이 세례요한의 증거와 그의 메시지와 그의 행적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보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자죠. 그걸 통과해서 이 세례자 요한을 통과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메시지,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길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할례 받았지만 세례 받아야 돼. 이 말입니다. 너 할례 받았지만 세례 받아야 돼. 너 구별됐지만 더 구별돼야 돼. 너 속죄 제사 드리고 뭐 절기도 지키고 하지만 더 깨끗해져야 돼. 더 회개해야 돼. 더 돌이켜야 돼. 더 죄랑 싸워야 돼. 죄랑 싸우기를 세례 요한은 얼마나 죄랑 열심히 싸운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좀 죄가 없는, 정말 죄가 틈타기 어려운 그런 광야로 가서 모든 욕심을 욕심 부릴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죠? 그에게. 그렇게 먼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하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 전해지기 전에. 그래서 세례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겁니다. 세례 먼저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난 겁니다. 회개하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접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접 기도예요. 근데 반드시 뭐라고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 영접할 수 없나요? 없지 않을까요? 저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회개해야 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는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바리새인도,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는 물론 더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제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 간증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오빠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우리 오빠는 왕자님이야. 나는 우리 오빠 같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랑 자기가 결혼할 거라고. 그분이 저기 피아노 쳐주신 그 분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제가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어떠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요. 다 죄 아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별로 욕심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따뜻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서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오직 은혜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분명히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상처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죠. 그런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일평생을 정결례를 계속하면서 속죄제 계속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일평생을 정결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세례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부정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씻어내야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어떠냐면요,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혹은 깨끗함을 잊기를 원하거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다 씻어요. 무속인도 다 씻어요. 그 전에 씻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3대 욕구가 있는데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씻는 거야. 평생을 금욕을 하면서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수녀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평생을 씻지 않고 사는 사람 없죠, 그죠? 씻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깨끗함의 욕구가 있어요.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씻기를 원하고, 씻고 나면 새롭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열어주십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안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하세요. 또다시 도전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도 그런 거예요. 욥이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를 더럽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제발 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면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더럽혀서 사랑도 더럽히고 명예도 더럽히고 물질로도 사람을 더럽히고, 더러워지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악한 게 돼요. 그 명예를 가지고, 그 이름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씻고 또 씻어야겠습니다. 구별되되 더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례 받았지만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또 씻고 또 씻으면서 날마다 충돌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도전해야 할까요? 깨끗함에 도전해야 됩니다. 깨끗함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큰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례요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도 천국이 또 나오죠. 천국은 전부 부푼 반죽과도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누룩이 뭘까요?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누룩이 중요하죠. 이 누룩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누룩이 복음입니다. 누룩을 넣은 반죽이 돼서 막 부풀어 오르게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풀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 뭐라고도 말씀하시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더러운 것을 악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질되고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 돼. 그 더러운 누룩을 다 제하고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었고 그죠? 그런데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누룩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또 뭐가 되냐면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룩이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을 배양할 때 밀가루로 하거든요. 배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부흥교회인데 모든 부흥 운동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저는 연구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선교를 어디로 나갔냐면요. 웨일즈로 나갔습니다. 웨일즈가 처음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 1904년에, 우리 1907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죠. 1904년에 일어나고 이게 막 옮겨요. 그 다음에 저희 LA도 갔거든요. LA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아주 사거리라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흥교회를 하라고 하셔서 이제 그럼 부흥교회 이름 좋다. 그 부흥을 공부하게 되죠. 그죠? 공부하게 되는데. 모든 부흥운동은요, 전부 어떠냐면요,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이 아닌 부흥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회개운동이에요. 씻고 또 씻으면서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이거 회개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무엇이야? 회개운동이구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씻었듯이 우리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저 이미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 크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가는 거라면 그 다음에는 얼룩을 제거하고 나중에는 먼지를 털고 그죠? 그걸 하나하나 그죠? 이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부풀게 된 반죽과도 같이 그죠? 이 변화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도 되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또한 그런 누룩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결론이 연결됐죠. 씻고 하다가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깨끗함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고 다시 살며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은혜와 성령 역사가 저희 가운데 오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더 새로워지고 깨끗하여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의 복되고 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누룩과 같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부르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